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세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주 평온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면 다음에 다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이 기회를 포기하면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 다음에 다시 이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요, 막상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행동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뒤돌아서게 만듭니다. 우리 신자들도요, 이런 점에서는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나 비신자나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두려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믿음이 걸린 문제들이 신자에게는 발생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 싸움은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물러설까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 싸움의 크기와 내용은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요만큼 나아갈까, 요만큼 물러설까, 요 정도의 싸움이겠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작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을까 말까 하는 싸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선행을 할까 말까 하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 낼까 이런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어렵게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영업사원인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빠질 수가 없죠? 술접대가 빠질 수가 없어요. 술접대까지야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성접대도 해야 됩니다. 뇌물을 주기도 해야 되고요. 리베이트를 줘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다 금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뇌물이나 리베이트나 성접대나 다 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심으로도 굉장히 맞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자니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렵게 겨우 들어간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고 그 사이에서 매일매일을 갈등하며 지냅니다. 이런 싸움은 많은 신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자들을 흔드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회사를 포기하면 내가 언제쯤이면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회사를 혹은 이 정도만큼이라도 되는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이 걸려있다는 것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두려움에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신자나 비신자나.
신자들이 하는 고민의 핵심은 두려움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위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도 과연 나는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앞에, 이 두려움 앞에 많은 신자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결국 물러서는 일도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신자들도 동일한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두려움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낸 비결은요, 그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핍박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신자들에게 쓰여졌어요.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 포기해야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당시 많은 신자들은 하나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 유혹은 매우 달콤한 타협의 유혹이에요. 뭐냐면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가자는 유혹이었어요. 기독교를 포기하기만 하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교는 기독교와 같은 하나님을 어쨌든 모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 어쨌든 야, 너희랑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훨씬 더 오래된 종교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와, 이 유혹을 받습니다.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이죠. 그러나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면 두려움에 지고 맙니다. 두려움에 져서 믿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너 두려움, 야,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 따위 떨쳐버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막과 그리고 성전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냐면 성소까지예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자신에게도 죄가 있는 혹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혼자 들어갔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납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멈췄으면요, 방울만 다는 게 아니라 끈이 연결돼 있어요. 끈으로 밖에서
대제사장 시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성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죠. 오늘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닿아 있는 두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가 찢기셨을 때 휘장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한가운데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갈 때야 비로소 주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요,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까요.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 결국은 이 영역에 해당하는 두려움들 아닌가요?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생명조차도요, 어떻게 살을까?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생명, 완벽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무엇을 잃어버릴까를, 심지어 그게 생명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서 천국에 가셨던 분들이 딱 1분 정도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죽었더니 더 좋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도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이 땅에서 얻지 못할까? 무엇을 잃어버릴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속죄함을 받지 못한대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왔는데 말이죠. 이 말씀은 믿어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 일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면 그 삶에 뭐가 남느냐?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남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을 얻었던 나라가 멸망에 이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복을 주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해 놓고는 바로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제사를 합니다. 보다 더 부유하고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와 역대기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늘 전쟁의 위험과 귀근과 외세의 침략과 부자들의 수탈과 권력자들의 횡포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여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의 날들만 그들에겐 주어졌을 뿐입니다. 믿음에서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위에 세상의 복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던 세상의 복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신자들은 너무 바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너무 바쁩니다. 아직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러서기 딱 좋은 환경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분주한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것들에 저항할 수 없어요. 그저 따라서 같이 흘러갈 뿐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출신의 미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악이 누구에게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 책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아돌프 아이히만은 누구냐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도피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 아내의 밀고로 잡힙니다. 전범 재판을 받게 되죠. 법정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명령대로만 했을 뿐이다.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이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을 통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현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데서 악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현실에 대해 생각했더라면 그 명령에 저항했을 텐데 그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명령에 추종함으로써 그 거대한 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아이히만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데서 악이 생겨난다. 물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기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죄에 함께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고난을 견디고 갇힌 자를 동정하며 소유를 빼앗기는 일조차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이 소유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요, 현실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우리 믿음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오직 이 소망이 있을 때만 우리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사실과는 좀 달라요. 원문에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가 충분히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즉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지, 이런 말인데요. 사람들은 위의 말로 다 기억을 해요. 심지어 밑에 있는 것도 묘비에 쓰여져 있는 말은 아니래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데 묘비명에 저게 쓰여져 있다고 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저 말이 우리 심장에 너무 콱 와서 박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이 가서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요, 머뭇거리고만 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주저앉는 것은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태해 보이는 다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다리가 얼마나 위태한지 내가 건너가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다리도 좁고 난간도 없어서 옆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야만 내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겁이 나서 그 다리 앞에 이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꼭 가야 하나?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러더니 그 위태해 보이는 다리를 그냥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봐서 가까이 가서 다리를 살펴봤는데 여전히 위험해 보여요. 이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더니 또 휙 하고 다리를 건너가요. 저 사람은 또 어떻게 건너갔지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이 오더니 그 위태해 보이는 다리를 그냥 뚫르르 걸어서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5사람이어서 또 건너갑니다. 그 뒤로 줄줄이 와서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가요. 이쯤 되면 그 다리 앞에 서서 망설이던 사람이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안 가면 바보겠죠. 우리에게는요, 우리 앞서 다리를 건너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한 증인이에요. 야, 믿음으로 가는 게 두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안 두려워. 그들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두려운 길이에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 병사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가듯이 막 가다가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이게 뭐야?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때 이들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살면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홍해 바다에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가다 보면 홍해 바다가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 가면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바다가 쫙 열릴 거야. 그리고 너희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고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다가 이렇게 다시 덮어지면서 다 죽게 될 거야. 너희는 그 다음엔 아주 자유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들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두렵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홍해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뒤에 애굽 병사들 쫓아오고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홍해만 나와봐라. 니네 이제 죽었어. 홍해를 만나는 일이 오히려 더 기대되고 막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닥쳐올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지 않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어플 중에 하나가 데스클락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내 나이, 몸무게, 생활 패턴 이런 걸 다 넣으면 내 예상 수명을 나면 알려준대요. 네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 너 이 정도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 만약에 네가 생활 습관을 이렇게 고치면 대신에 몇 세까지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걸 해주는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려주는 것들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있어요. 무슨 일이 닥치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인 말씀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것들, 믿음에서 물러서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타협을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던져버리십시오. 회사에서 제일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사가 이거밖에 없어? 이 생각 갖는 신입들이 제일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걸 해도 난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부당한 요구를 전혀 안 듣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 기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필요한 일이 없었을 뿐인 거죠.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걸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 이겨놓고 나선 게 아니죠. 믿음으로 나서 보니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거기 절대 못 가. 쟤네들은 뭐 이만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떼 같아. 절대 못 이겨. 이렇게 했던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별이 별수를 다 쓰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 그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